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에 관한 정확하고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가 언제 세웠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를 목격한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요. 이들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추측합니다. 이 추측대로 이들이 로마 교회의 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아마도 로마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통해 처음 세워졌고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성장했을 거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네, 바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또 로마 교회를 세운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라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인들이었으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구약 율법 준수와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바울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심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신앙적 유익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앙적 유익이 뭘까요? 네, 이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며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죄와 의를 예수님께 넘겨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할례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로마 교회에 줍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가면 좋지만
지금은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신 편지로 가르침을 줘요. 그러므로 잘못된 거짓 복음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이유이자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는 게요, 신앙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서로 바라보는 것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화목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하나의 단체가 분열되면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해야 건강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세가 확장되자 그곳에 있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이에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도 대응을 했겠죠. 그러므로 로마 지역이 시끄러워졌다고 해요.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충돌로 인해 도시가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인들의 모임과 집회를 금지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란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참다 못해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추방당해 고린도 지역으로 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추방당해서 로마 지역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네,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동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추방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지키려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아서 그 공백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대표를 뽑아 교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돌아가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이 유대인 추방령이 거두어집니다. 그러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와요. 처음에는요, 서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또 안부도 묻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곧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추방되자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이방인들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원래 맡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죠. 이들이 자기가 지금 그 맡은 자리와 하고 있는 일들을요 쉽게 내려놓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다툼이 생겨났겠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 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주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여 로마 성도들을 복음으로 서로 화합시키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마음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